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이제 부활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을 지나 예수님은 오늘 아침 찬란한 햇살에 밀려 어둠은 물러가고 인생의 어둠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까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if 만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Jesus Christ has not been rais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제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이 헛되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 마타이아인데 진리가 결려되어서 허무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허무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 이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허무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우리의 소망도 허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두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은 기독교의 든든한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없다면
한쪽이라도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서지 못하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란 뜻이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또한 복음을 뜻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모든 중심이고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철학과 말의 지혜를 앞세우지는 않는지, 오늘 이 부활절에 내가 내 믿음이, 내 하는 행동이, 내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하지는 않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옆 사람이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우주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학문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심총장님이 이번에도 선교를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그 선교도 헛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믿겠노라고 다짐한 그 믿음도 헛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드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 14절에 헛되다는 것은 케노스라고 그러는데 바람처럼 공허하다. 바람은 쑥 지나가는데 보이지도 않고 공허한 것뿐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바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없고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 전해봐야 무슨 필요 있어요?
같이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9계명은 완전히 nothing이에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 여기에서 거짓 증거, 푸슈도 마르투리아라고 그러는데 옳지 않는 사실을 마치 옳은 것과 같이 위장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을 옳은 것으로 위장해서 포장해서 그것을 선포하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는 사람이 증인을 자처하여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는 행위를 자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살리시지 못했을 겁니다. 살리시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외치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증거죠. 자기는,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놓고 죽은데 정말 내어주려고 했던 내가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보았다. 그런데 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증표를 주셨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에게 가라. 아나니에 가서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것만, 세상의 것만 바라봤던 눈꺼풀이 벗겨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뽑아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바울보다 더 우리가 악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정말 멀리하고 정말 주님은 어서 오라고 우리를 자꾸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뒤로 하고 멀리 갔지만 처량하고 고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살아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서운 범죄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6절로 17절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14절의 헛되다는 케노스지만 17절의 헛되다는 마타이아입니다. 마타이아라는 뜻은 따라서 기만적이고 속이는 것이고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익할 것이요, 가치가 없을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이요, 자기도 속이는 것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기 만족일 뿐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정말 헛것이 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헛것이야, 헛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의인이 되고 우리는 죄 때문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뭘로? 의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극복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세를 뭐라고 말한가? 죽음의 권세라 그래요. 그래서 강도들이 와서 너 죽여. 그러면 나 있는 거 다 줄게. 가져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누워서 정말 그 많은 부를 쌓아놨지만 부가 나를 살리지 못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선생님 제 생명만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뭐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어떤 학자는 200년을 살 수 있다. So what?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죽음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 죽었든지 나이 많아서 죽었든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요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18절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만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천국에 갈 길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 때는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우리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 부모, 형제, 자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어떤 사람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 보니까는 구름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뭐야?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때 깜짝 놀래요. 나는 지금 뭐지? 이 사람은 어디 갔지? 지붕도 뚫리지 않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날에 가서 껄껄껄하면 때는 늦은 거예요. 예? 오늘 믿어야,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할 것이요, 예? 망하였으리라. 망하다라는 것은 아폴림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무엇같이? 연기같이.
뭐같이? 안개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하죠? 초로와 같은 인생.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이슬은 뭐예요? 햇빛이 나면 없어져 버려요. 말라져 버려요. 인간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풀과 같은 인생, 벌레만 또 못한 인생.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은 뭐겠어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을 어느 날 우러러 봤는데 자기 집 앞에서 맨날 쓰레기통이나 딛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고 살던 나사로가 황금옷을 입고 그 멋진 모습으로 옛날 그 나사로가 아니라 새로운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번만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에 찍어주게 좀 해주세요. 한 번 죽으면 지옥에 간 사람이 여기 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만 믿을 수도 있지.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죽으면 송장이라 그래요. 예? 시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체를 많이 만져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시체를요 수십 구를 군대에서 만져봤습니다. 그 정말 시체를요 군대에서는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같이 똑같이 꼬매고요 다 그걸 닦고요 하이드로겐으로 닦아요. 그런 다음에 끄지로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화장터로 가요. 화장터로 가면 거기에서 화장터에 있는 병사들 또 하사관들 그 화장터에 있는 장교들 끝발이 좋습니다. 가면은 딱 우리는 누가 대동하고 가냐면은 이 소령이 보급부대 소령이 대동해 가요. 그래가지고 모든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것으로 해야 돼. 새 것으로. 그러니까 보급 장교 보급관이 이제 따라가서 탁 거기서요. 야 힘들어요. 소령이요. 계급으로는 얼마나 차이 나요. 그런데 거기는 계급장도 안 붙이고 일합니다. 없어요. 그래 가서 그걸 딱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건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양말이 새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팬티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아가지고 한 것이라. 빨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제껴놓은 거예요. 그건 못해요. 통과가 안 돼요. 우리 심 총장이 아실 거예요. 통과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병사니까 같은 병사들끼리니까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소령이 하얀 봉투에다 이렇게 봉투를 살짝 하사관한테 줘요. 그러면 딱 집어보면 알아요. 그때 야 지나가. 그러면 다시 갔다가 그걸 통과시.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가 30구 이상을 한꺼번에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30구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주면은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한 5구에서 10구 미만을 통과시켜요. 그러고 또 이제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트집을 잡아요. 7매를 묶어야 되거든요. 7군데를. 그 매듭이 잘못됐다요. 또 이제 제껴놔있죠. 그리고 다른 팀이 온 걸 받아요. 먼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 하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통과를 해요. 죽은 시체. 냄새 지도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요, 냄새를 풍기며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러면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내가 올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는요, 우리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을 한 번씩 보고, 저는 산에 가서 가끔 구름이 색다르면 사진을 찍습니다. 혹시 저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찬송가 141장 웬말인가 나리하여,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그럴 때 이 찬양이 매일매일 불려주면서 울고 또 울고, 내가 지금 다 세상적으로는 망해서 힘들지만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이 어쩌면 저는 자살해서 진즉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는 정말 그 엄청난 군정과 싸워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에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다시 부활해서 주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는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이치가 어딘가 천국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3절로 6절 말씀이고, 그러면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되는 그 성격은 욕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식 자랑, 뭘 자랑,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나는 가말루의 문화생 중에 최고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을 했다.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섞이지 않은, 우리말로 하면 백이민족이야. 우리나라 지금 백이민족 없어요. 예. 몽고가 쳐들어왔고 약 1000여 번의 침략을 통해서 다 지금 우리는 섞인 거예요. 자기는, 바울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가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토만도 못하다.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초등학문이야. 오늘 우리가 초등학문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변화된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선한 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그것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과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하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그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어찌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일까요? 신앙의 삶으로 산다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음과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도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새 사람이 된 증거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깨끗이 씻잖아요. 손발을. 그런 것과 같이 한 번 목욕한 자는 영원히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세례란 물세례로 표현되는 진정한 마음에 거듭나는 변화를 뜻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번역행이라, 그래서 이것은 세례와 회개와 동시에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영원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뜻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영원한 보혜사로 지금도 함께하지만 영원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물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남은 여생에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성령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서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또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요,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회개한 후에 오직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남은 여생에 근심케 하지 않기를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절,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